네, 오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고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아멘. 아이성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를 버리면 두 개를 준다.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겠죠.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겠죠. 하나를 버리면 두 개를 준다. 이상한 계산법이지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아이성의 승리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여호수아가 아간의 죄를 제거하잖아요. 제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성에 승리를 주시는데 이 승리는 엄청난 승리였어요. 하나를 버리면 두 개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이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함께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그거거든요.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는데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수아서가 기록하고 있는 이 가나안 전쟁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이 영적 전쟁터와도 같은 우리의 삶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승리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이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 실패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불순종이었어요. 온전히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훔치잖아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패배합니다. 불순종했을 때 패배했으니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전리품을 훔친 사람 아간을 찾아서 이 사람을 벌하게 돼요. 심판하게 돼요. 우리가 거기까지 살펴봤는데 이 아간 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사실 한 사람의 심판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심판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속에도 불순종하려는 아간 같은 마음이 내 안에 또 있구나. 아마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걸 깨닫고 아마 회개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전체의 거룩을 회복하게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승리를 위한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눈여겨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패를 직면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좀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성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기 어디로 올라가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냐면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사실 올라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실패했던 곳이잖아요. 패배를 맛봤던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군사를 데리고 다시 올라간다는 것은
리더인 여호수아에게는 참 부담이 되는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백성들을 일단 설득해야 되고 그 다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설득해야만 되는 일이었어요. 이 아이성의 패배가 보통 패배였습니까? 이 패배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넘어지지 않을 곳에서 넘어져갖고 다리가 부러진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실패였어요. 물론 아간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호수아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패했기 때문에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이런 아이 같은 성에 패배하다니 내가 도대체 뭘 하겠어? 이런 자괴감도 아마 들었겠죠? 예상치 못한 패배일수록 거기서 받는 충격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가리켜서 보통 트라우마라고 부르잖아요. 트라우마가 생기면 도망을 가요. 회피하거나 아니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게 보통 트라우마의 현상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면 다시 그 문제를 직면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마주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힘으로 잘 안 되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인데 1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실패의 늪에 빠져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격려의 말씀을 여기서 딱 주세요.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나왔던 말씀입니까? 많이 봤던 말씀이죠. 여호수아서 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에요.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서 뭔가 두려움 갖고 있었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지금 다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딱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이성의 전투의 실패로 말미암아 낙심해 있었는데 그러면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없으니까 다시 일어나서 실패를 딛고 일어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우리는 실패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세요. 또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보게 되는데 실패를 극복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걸 좀 보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꼭 필요한 타이밍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그거예요. 꼭 필요한 타이밍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따라서 힘든 일이 생긴다. 뭔가 좀 일이 잘 안 풀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실 때가 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를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내가 성경을 읽을 때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리면 낙심한 마음에 힘을 얻게끔 돼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마른 뼈 환상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하니까 이 뼈가 군대처럼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를 뚫고 두려움을 이기고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실수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일부러 졌습니까? 지고 싶어서 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군대 장관이 누가 지고 싶어서 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방심하다 패한 것 아닙니까?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거든요. 실패한 다음 어떻게 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한데 여기서 보듯이 여호수아는요. 다시 올라가라는 그 말씀을 믿고 올라갑니다. 믿고 올라가요. 한번 실패했으니 두렵겠죠? 피하고 싶겠죠? 안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테니 나를 믿고 올라가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1절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이 실패한 문제를 여호수아가 딱 직면하게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돌아가기 싫은 아이성 그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은 자기 부대가 있던 쪽으로는 소변도 안 본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아픈 기억이 많은 거예요. 아픈 기억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 아픔을 이기려면 도망가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분이 교통사고가 크게 나갖고 죽을 뻔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고 때문에 한동안 운전을 못하다가
최근에서 이제 운전을 다시 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됐어요. 교통사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사고 트라우마 때문에 운전을 하고 싶지 않지만 1주에서 2주 사이에 운전을 다시 해야지만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요. 그 시기를 놓치면 평생 운전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아이로 올라가는 말씀이 바로 그거죠. 그거. 실패를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실패의 늪 속에 빠져 있지 말고, 두려움에 갇혀 있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위대한 사람은요, 실패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가기 싫은 아이성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그 문제를 좀 직면해 보세요. 그 문제하고 이렇게 마주서 보세요. 내가 실패했을 때는 혼자였기 때문에 실패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를 보면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지금 가게끔 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요, 주인이 뒤에 서 있으면 자기보다 한 3-4배 큰 그 개 앞에서도 용감하게 막 덤벼요.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의 아이성이 승리의 아이성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실패를 직면함으로 실패의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좀 보시면,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탈취물은 가지라고 하시는 것이 이제 여리고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모든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지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 나오고요. 여기서 아이성을 정복할 전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딱 한 문장, 뭐 몇 단어예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복병을 두라. 요거예요. 딱 두 단어죠. 복병을 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주 짧게. 딱 한마디로 복병을 두라. 이게 끝이에요. 아이성을 정복할 작전, 복병을 두라. 끝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요, 아주 놀랍게도 온 힘을 다해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하셨거든요. 3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이 쭉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곳에다 복병을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숫자들을 다 다르게 복병을 지금 배치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곳은 길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거기서 나온 12도를 세웠던 곳이 길갈이잖아요. 길갈이 이제 본부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또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곳인데, 길갈부터 아이성까지의 거리는 한 20km가 좀 넘어요. 버나비에 있는 한남수포 정도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밤새도록 지금 행군해서 갑니다. 그리고 적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조심 매복을 배치해요. 그러니까 메인 부대는 아이성의 북쪽에다 이제 두고 아이성 서쪽에 3만 명의 매복을 이제 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돼서 이 아이성을 공격하러 갈 때는 또 다른 쪽에 매복을 둡니다. 아이성과 베델 사이에 5,000명을 매복시켜요. 여기에 매복을 시킨 이유는 이 베델성이 아이성과 같은 편이었어요.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다른 한쪽에서 자동 개입하는 이런 군사 동맹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베델에서 지원군을 보내지 못하도록 하려고 거기에다가도 이 매복을 딱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두 곳에 매복을 시킨 다음에 아이성 군대를 성 밖으로 유인해내면 그 서쪽에 매복했던 이 3만 명의 군사가 성을 정복하게 되고, 그때 돌이키는 이 아이성 군사를 이스라엘의 메인 부대가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이런 작전을 좀 계획하게 된 거죠. 이 작전을 위해서 밤새도록 행군하고 조심조심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은 딱 한마디예요. 복병을 두라. 딱 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수아는 아주 치밀하게 작전을 준비해요. 복병을 두려면 아무 데나 둘 수 없거든요. 그곳의 지형과 지물을 잘 알아야 되고 주변에 어떤 성이 있는지도 잘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밀하게 조사해서 복병을 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순종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여호수아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순종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복병을 두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복병을 두면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복병을 둘 수도 있지만 철저하게 준비해서 지금 복병을 두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1차 전에서 패했잖아요. 뭘 하다 패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이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이 여리고의 승리의 도취가 돼가지고 아이성 집은 식은 죽먹했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탐꾼의 말만 믿고 3,000명을 보냈다가 패합니다. 여호수아가 교만했던 거예요. 그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자기 힘으로 이긴 줄 알고 교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패했으니 이번에만큼은 꼭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번만큼은 꼭 겸손한 순종하는 사람이 되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겸손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 여리고의 승리에 취해 있었던 그 교만한 마음을 여호수아가 버리게 됐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끔 돼요. 교만을 버리니까 순종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라고 하셨던 이 작전은 사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런 작전이었어요. 고대 전쟁에서는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 고대 전쟁에서는 복병을 둔다는 얘기는요, 적이 나보다 강할 때 복병을 둬요. 그러니까 약한 부대가 강한 부대를 상대할 때 이 복병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너희가 아이성을 만만하게 봤지만 너희 힘으로는 이 성조차도 이길 수 없다. 그런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서 8장에 읽어보시면 복병과 매복이란 말이 한 10번쯤 반복되거든요. 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책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반복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참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복병하려면, 여러분 매복하려면요, 땅을 파고 거의 이렇게 엎드려 있어야 돼요. 땅을 파고 이렇게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2,000~3,000 명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너희의 그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말씀인 거죠. 너희의 얄팍한 그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아까 보았던 1절에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여호수아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아요. 처음에 여호수아는요, 2,000~3,000 명만 데리고 올라가면 된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다 데리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전력을 비교해보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의 이유가 교만 때문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지금 온전하게 겸손하게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다 데리고 올라가라. 이 말씀은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고 전력 투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전력 투구하라. 여러분, 전력 투구하는 것은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겸손하면 작다고 우습게 보지 않아요. 최선을 다합니다. 교만해지면 대충 해요. 대충. 내가 다 아니까. 그리고 내가 한번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전력 투구 안 해요. 대충 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월드컵에 가면 우승국, 징크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전년도 우승국이 다음번 조별리그에서 탈락한다. 뭐 이런 징크스인 거예요. 독일도 그랬고요. 프랑스도 그랬고요. 스페인도 그랬어요. 모든 강호, 축구 강호들이 다 그랬어요. 다른 팀들이 상대의 전력을 막 연구하고 분석하고 열심히 훈련하는 동안 우승국은 소집도 되게 늦게 해요. 늦게 이제 한 몇 주 전에 해요. 그러니까 한 번 이겼으니까 느긋해요. 그러다가 이 조별리그에서 딱 탈락하고 나면 정신을 딱 차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바로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1차 전쟁에서 패하면서 정신을 딱 차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를 깨닫고는 이제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자기 열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하려는 그 열심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복병을 두라고만 말씀하셨지 두 군데 두라, 몇 명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정말 열심히 연구해요. 지형과 지물을 열심히 연구한 다음에 그곳에 숫자를 다르게 복병들을 배치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지금 굉장히 열심을 다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깨달은 거예요. 교만했을 땐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이니까 다 내가 하려고 하는데 겸손해지니까, 마음을 내려놓고 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 두 가지를 거꾸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길 걸 내가 하고 내가 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뭐든지 다 내가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다 맡기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그 다음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바로 2절에 있는 그 말씀은 2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복병을 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복병전이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 세부 전술은 누가 짜야 되냐면 여호수아가 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진 경험과 능력과 재능을 다 동원해갖고 이 복병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여호수아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요? 피자 먹을까요? 햄버거 먹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 갖고 기도 안 해도 돼요. 어떤 분은 그것까지 다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건 기도 안 해도 되고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드시면 돼요. 먹고 싶은 거. 선교 명령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교 명령은 큰 그림을 딱 주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큰 그림을 딱 주시면 그 그림에 맞춰서 세부적인 전술은 각 개교회가 하는 거예요. 개교회에 맞는 재능과 역량, 능력을 동원해가지고 세부 전술을 세워가지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민족이 7,000개가 넘어요. 인구수로 43%예요. 절반 가까이 인구가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혼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연구해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연구하고 그 다음 협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다 보면 퍼즐이 맞춰지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게끔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다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난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려면 여호수아처럼 뭘 해야 되느냐? 전력 투구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남들이 잘 때 깨어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거기에 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여호수아가 위대했던 것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일어섰기 때문이에요.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누구냐면 실패로 끝내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안타까워요.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다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실패를 통해서 이용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인데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냥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번제를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기다리다부터 자기가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요. 그 다음에 얼마 지나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모든 소유물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양과 염소를 빼놓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실수를 거울 삼아서 내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사울은 계속 불순종해요. 계속 실수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다가 버림을 받게 돼요. 실패로 끝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는 똑같이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요. 왜? 실패를 통해서 겸손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실패해도 사울은 망하는 사람이 됐지만 여호수아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야죠.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내 마음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내가 전력 투구함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아이성과 모든 준비가 끝나고 아이성과 2차전 이제 시작되는데 여호수아의 작전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골짜기로 딱 들어가니까 아이성 왕이 이걸 보고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공격을 받으니까 막 밀리는 것처럼 해가지고 퇴각을 합니다. 퇴각을 딱 하니까 이제 기세가 오른 아이 왕이 막 성문을 열고서 이제 쫓아나가서 공격을 해요. 이게 실수한 거죠. 상대가 많고 내가 작을 때는 절대 성문을 열면 안 돼요. 성문을 딱 잠궈놓고 수비해야 되거든요. 그런 단어 아시잖아요. 철야 농성 할 때 그 농성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병법에서 말할 때 성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 수비하는 것을 농성이라고 부르거든요. 농성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아이성 왕은요, 성문을 열어놓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한번 이겨봤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 후퇴하는 걸 보니까 자신감이 막 생긴 거예요. 자신감이 막 넘치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이성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퇴각하는 것을 보면서 오만해져가지고 이때야말로 이스라엘을 전멸시킬 때다 생각하고 성문을 다 열어놓고 막 쫓아가기 시작해요. 여호수아의 전략에 말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성 군대가 성 밖에 나갔을 때 이제 숨어있던 이제 복병, 옆에 또 복병들이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 8장 1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단창,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이제 도망가지 말고 공격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떨어지니까 퇴각하던 이스라엘 군대가 유턴해가지고 다시 공격을 합니다. 양쪽에서 같이 공격을 하는 거죠. 이게 여호수아의 작전이었어요. 아이성 군사를 교란하기 위해서 후퇴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하나님의 사인이 딱 떨어지니까 돌아서서 공격합니다. 아이성 왕은요, 자기들이 이긴다고 오만해져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파악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1차 전쟁과는 정반대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차 전쟁 때는 누가 교만해서 패배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교만해서 패배했어요. 1차 전쟁 때는. 그래서 지금은요, 아이성 왕이 오만하다가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교만이라는 것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불리한 척 이렇게 퇴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성이 막 공격을 해요.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지금 후퇴를 하고 있는 이 불리한 상황은 사실 승리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작전이라는 얘기는 불리해 보인다고 해서 다 불리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그 말처럼요, 불리해 보이는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기 위한 반전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렇다는 건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보여줘요. 불리한 상황이라고 해서 다 불리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밀리는 것 같이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단창을 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순간 모든 상황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기 시작하면 저들이 이기는 것 같아도 그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기 시작해요.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라는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제 너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인인데, 여러분 이 손이라는 단어 잘 보시면 돼요. 여호수아 8장에는 복병, 매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단어와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손이라는 단어예요. 손. 8번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손이라는 단어는 능력을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이 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를 주신다는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그 손을 지금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의 손이 이런데 아이 사람들의 손에 대한 말씀도 나와요. 아이 사람들. 20절 보시면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이렇게 한글 성경에 되어 있어요. 여기 손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한글 번역에는 없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여기 도망할 두 손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망할 두 손이 없고. 킹 제임스 버전은 영어 성경에 저거 찾아봤는데 거기서 no power to flee라고 되어 있죠. no power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 power가 손을 뜻하는 단어예요. 아이성 군대는 어디로도 도망갈 능력이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 손이라는 단어를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두 손이에요. 아이성은 두 손이라고 부르는데 여호수아는 단창을 든 한 손을 가리켜요. 한 손. 두 손을 가지고도 한 손을 못 이기는 거예요. 두 손으로 덤비는데 한 손으로 이긴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손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두 손 갖고 덤빕니까?
두 손 갖고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는 내 것인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 다윗의 고백처럼 전쟁의 승리는 전략이나 두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짧게만 좀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늘 새롭다는 거예요. 늘 새롭다. 하나님의 방법은 늘 새롭다. 여리고와 비교해보면 이 장면이 아주 분명하게 부각이 되죠. 여리고에서 사용했던 방법과 아이성에서 사용한 방법은 완전하게 달라요. 여리고에서는요, 하루에 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성을 7번 도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서 움직이는 거였어요. 아이성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성은 숨어 있는 거예요. 매복해라, 숨어 있으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시지만 아이성에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기적은 주시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승리라는 결과는 같은데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한 방법은 전혀 달랐어요. 전혀 달랐어요. 이런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언제나 새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대로 풀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여리고처럼 나에게 기적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한 아이성처럼 나를 엎드려 있게 매복하고 숨어 있으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불안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으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그게 믿어져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서 강을 만드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아이성을 만날 때 여리고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여리고를 만날 때 아이성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전력 투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이성을 만날 때 승리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겸손과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실패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